오늘은 야곱이 위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고생만 하는 것 같아 보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대가족의 가장이 되게 하셨고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거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야곱이 소유한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영역 안에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그야말로 고생 끝에 낙이 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나눴던 야곱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많은 가족과 재산과 구축한 세력 때문에 야곱이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라반의 집안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명은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바로 라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야곱이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너에게 대적이 많은 이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내가 너 야곱에게 주마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여러분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 야곱의 스토리를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란까지 와서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나누면서 무려 20년을 보내왔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여러분 그 2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아들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아들 전쟁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전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앞섰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경쟁 속에서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라헬과 레아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쩌고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했지만 라헬과 레아에게 자기 식솔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산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소유가 된 이후에 야곱 가정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소유를 다 잃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것이 빼앗기고 파괴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첫째, 지금 야곱 가정에 닥친 그 위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지금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 둘째,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고 심각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아내들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누군가가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그 위기에서 어쩌면 재산과 가족과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야곱이 기도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 위기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전하고 입증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삶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난 사람이든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입증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까지도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탄할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힘든 상황이 오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면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해석과 판단과 결단,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 결단코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원치 않는 환난의 때를 만나면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도 복이 되고 고난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하나님 전하는 절호의 찬스로 삼게 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이 곧 복받는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날마다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루를 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도전받아 싸우니 주여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신실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었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계획에 모든 스케줄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과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셨고 불신자들에게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평안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